제가 어렸을 때에 나성의 가면이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기록윤 작곡가가 이 세샘 트리오라고 이제 여자 하나 남자 둘 기타도 치고 뭐 칙칙 뭘 하면서 라틴풍으로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아주 많이 저도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멜로디도 이제 쉽고 리듬도 경쾌해가지고. 아시죠? 몰라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비두바. 찬송가도 좀 그렇게 부르세요. 근데요 그 노래를 아주 많이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나성? 나성이 뭐지? 뭔지도 모르고 나성에 가면은데 그 어렸을 때서 그런지 나성이 뭔지 몰랐어요. 이 나성이 뭘까? 알고 보니까 나성은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있죠? LA의 그 첫 글자 L과 A를 붙여서 라. 거기다가 사람 사는 성에서 라성. 근데 이게 아마 두음법칙인지 이제 나성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로스앤젤레스 LA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요 그 노래 제목이 나성의 가면이 아니라 LA의 가면이었답니다. LA의 가면 원래 노래 제목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죠. 그때는 그 노래마다 공연윤리심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심사를 했는데 LA의 가면 이거 노래 제목에 외국어가 들어왔어. 안 돼. 빠꾸 이렇게 된 거예요.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LA로 가면 했다가 고민하다 아까 말한 나성에 가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읽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바꾼 게 잘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LA로 가면 해보세요. LA에 가면 이 뭔가 좀 입에도 잘 안 맞고 좀 어색하고 그렇죠. 근데 나성에 가면 하니까 입에 딱딱 맞아. 나성에 딱딱 맞고 뭔가 나성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이국적이고 환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래서 정말 이 노래는 제목을 바꾸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샘티로라고 이제 그룹도 만들고 노래도 받고 취입도 하고 이제 부르려고 딱 하는데 빠꾸를 맞은 거야. 별로 좋지 않은 일이잖아.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거 뭐 조짐이 이상한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되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거 잘 된 일이었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그 기록윤 작곡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많아요.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좋아졌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나쁜 일이죠. 좋지 못한 일이죠. 근데 그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건 나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세 가지 교훈인데 첫째는 일단은 이해하라. 두 번째는 아니면 바꿔라. 세 번째는 모르면 기도해라. 뭔가 재밌어요. 일단은 이해하라. 아니면 바꾸라. 모르면 기도하라.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아마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라. 오늘 말씀 3절 4절 보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종 하나 데리고 가서 빨리 나귀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벌써
예, 그 다음으로 갑시다. 예, 벌써 두루 찾아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울은 아버지가 야 너 빨리 낙이 없어졌으니까 찾아와 했을 때에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을 찾아봐도 허탕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왜냐면 암낙이 들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었으면 어떤 나귀들 중에서 좀 모자란 애가 어디 좀 길 잃어버렸나 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귀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훔쳐갔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야, 너 빨리 일어나서 나귀 찾아와라 했을 때에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뭐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시키면 뭐 왜요? 아니에요. 지금 바빠요. 뭐 해요? 그거 안 돼요. 뭐 그럴 텐데 오늘 말씀 보면요. 3절에서 일어나서 찾아와라 했을 때 4절 보니까 벌써 찾고 있어. 벌써 찾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은 이해했고 순종했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느라고 생각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순종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될 자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명령했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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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무슨 서클을 하는데 1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가 애들한테 뭘 시키잖아요. 난 뭐 이거에 저거 그러면 제일 많이 후배들이 한 대사이 뭔 줄 알아요? 왜요? 왜요? 꼭 그 선배가 뭐라냐면 야, 왜요는 일본 사람이 까는 게 왜요야. 예. 무슨 말인지 그때는 무척 재밌게 들었는데 맨날 그랬어요. 야, 왜요? 우리가 왜요? 왜요? 그러면 야, 일본 사람이 까는 게 왜요? 하도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생각에는 아니오고 내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보다 윗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윗사람이나 상사나 선배나 나보다 윗사람은 확실히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더라 이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확실히 고참은 고참이에요. 짬밥을 한 끼만 더 먹어서도 고참은 고참이야. 왜? 이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쫄딱한테 명령하면 왜 이거 시키지 하면 나중에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언젠가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회식하는데 선배가 나를 사랑했던 선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나랑 같이 보초 가자 그러더라고. 아니 회식하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데 왜 보초 가자 그래?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 따라갔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좀 있으니까 시끄럽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취해가지고 다 쫄딱어들 불러가지고 김밥말이 시키고 뭐 뒤집어라. 왜냐하면 이 고참은 그걸 이미 경험한 거야. 회식 있어? 반드시 한따까리 한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보다 윗사람이 시킬 때에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는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이 많이 있지만 일단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라는 말이 들더라도 윗사람이 상사가 또는 선배가 누군가가 시키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사울이 아버지에게 아니라고 해서 어차피 못 찾잖아 그러면서 안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윗사람한테 상사한테 그냥 이해하는 것이 뭐 처세술에 좋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하지 않을 또는 하기 싫은 핑계가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하루키라고 있어요. 예. 막 일본 이름은 외우기 어렵다. 그 앞에 뭐 무라카이인지 아무튼 무슨 하루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소설 많이 썼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이 마라톤을 좋아해요. 달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 달려야 할 이유는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중단할 이유는 대형 트럭이 하나가 넘는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우리가 내가 달려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그만둘 이유는 트럭으로 몇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귀찮죠. 그래서 오늘은 달리기를 하지 말자 하는 그 핑계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달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달리기를 별로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달리기를 일단 하고 나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운동하려고는 할 때마다 막 좋아요, 아니면 귀찮아요? 귀찮죠. 근데 하고 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더라 이거요. 상쾌하고 뿌듯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귀찮고 힘들죠. 그러나 봉사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 청소도 그렇죠. 교회 청소 더운데 청소하기.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까요?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요, 불행해요? 차마 불행하단 말은 여기서 못하겠고 행복해요. 땀은 나지만 아니 교회 청소라고 하지 맙시다. 집안도 그래요. 여러분 집안 청소 귀찮고 짜증나지만 한번 날 잡고 맘 잡고 땀 뻘뻘 흘리면서 깨끗하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교회 나가기 귀찮아 하지만 나오고 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옆구리 찌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소망교회 교회는 오늘 같은 날에도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든지 좋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한 것은 하기 싫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예요. 무조건 일단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잘했구나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못할 핑계를 만들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깨닫는 첫 번째 찌는 뭐냐? 일단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니면 바꿔라. 아니면 바꿔라. 뭐든지 일단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해 보면은 반드시 좋아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기 전부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다가 바뀔 수도 있다. 자, 5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일단 사울이 순종했어요. 아버지 하고 그냥 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녔어요. 아까 그 4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두루 찾아다녀 보았으나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성실했어요. 이게 사울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거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그렇잖아요. 나귀 찾으러 갔는데 3일 동안 소식이 없어. 이러면 이거 나귀 찾다가 어디 별벽에 떨어져 죽은 거 아니야? 강물에 떠내려간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생각난 게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는데? 이거 나귀 찾는 것보다 아버지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어?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일단은 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해보는데 뭔가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걸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고지것대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면요,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장땡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 이런 뉴스 있어요. 연예인도 그렇죠. 뭐 어떤 사람 막 역할도 없고 단역만 하고 조용만 하고 그렇게 막 10년 20년 고생했다가 나중에 정말 해 떠가지고 정말 쨍하고 떠가지고 뭐 유명해지고 인기도 나고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뜨는 조연은 아마 못 뜬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름 없이 그냥 좀 하다가 그냥 사라진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는 꼭 해야 돼, 포기하지 마라, 뭐 아니에요. 때로는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중꺽마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중꺽마. 중꺽마가 뭔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아, 그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죠. 저도 공감해요. 맞아요.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빨리 꺾이는 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빨리 꺾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봐서, 여건을 봐서, 아, 이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뭐 끝까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뭐 아주 가난한 집에 어떤 마지가 공부 잘하고 똑똑했는데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을 가면 집이 어렵고 자기 동생들 다 어렵고, 아, 내가 그냥 대학 가려는 마음을 꺾자, 포기하자, 그래 나 직장에서 돈을 벌자, 아,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가정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꺾음으로써 그 가정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 내 어떤 꿈, 이걸 꺾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때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뒷집 땅을 샀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뭐 달아났을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했더라면,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똥고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내 마음을 꺾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특히 잘못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나 어떤 무엇이나 그 시대 정신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말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막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갔어. 계속 막 사랑하고 편지 보내고 구애하고, 뭐 옛날에는 이게 미덕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스토킹으로요. 하얀 자 삐양삐양 오고요. 이 금팔찌 차고요. 은팔찌인지 아무튼 차고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사울은 나귀를 찾는 데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자 빨리 생각을 바꿨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삶. 여러분, 예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그때 빨리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르면 물어야 한다, 모르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자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덕목이 뭐냐면 경청하는 마음이, 겸손, 배우려는 마음. 난 이런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귀가 다쳐서는 안 돼요. 항상 남의 말을 이거 귀가 얇아도 문제지만은 좋은 말은 내가 듣고 내 고집을 꺾고 겸손히 경청하고 배우려는 마음, 빨리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가 누구냐면 사환이에요. 종이에요. 아까 사울이 아버지 걱정하시겠다고 말할 때 사환이 그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를 요청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랬을 때에 사울은 여기서도 똥꼬집을 부리잖아요. 여러분, 그는 사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아주 밑에 있는 종이에요. 사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자고 그랬는데 이 토를 달아? 이런 무식한 놈, 이런 버릇없는 놈?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의 배울 게 뭐냐면 그때 금방 또 수긍해요. 그래? 그러자. 그럼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금방 경청하고 배우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일단은 이해 아니면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보다 아주 낮은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사울도 그렇고요. 또 나아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막 문둥병 나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랬을 때에 그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그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아무튼 엘리야. 아무튼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그 나아만이 아니 저 따위가 왜 내가 더 큰 나라에 장수인데 안 만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여자 계집 종이 노예가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보시죠.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을 나으려면. 그랬을 때 나아만이 그래. 그렇지. 하고 겸손히 그 말을 들어서 나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남의 말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7절 8절 봅시다. 사울이 어떻게 대응했나 봅시다. 사울.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다음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냐? 뭐 하다못해 델몬트라도 하다못해 델몬트가 나왔지.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자. 뭐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막 뻔뻔스럽지 않고 뭔가 그렇게 예의가 있는 예절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드리워졌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이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여러분 사이에는 큰 장막이 펼쳐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사제를 찾아가서 뭐 신부를 찾아가서 목사를 찾아가서 대신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직통 계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직통으로 자기한테 말을 했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에요. 다 사입이에요. 그런 사람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막 무슨 뭐 재단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단해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직통계시가 있었어요. 언제?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의 성경을 쓰신 분들, 신약의 성경을 쓰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직통계시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는 없어졌지만 직통전화는 아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통전화. 여러분, 개신교의 기도는 다 직통이에요. 전화 교환원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아를 돌리면 다 하나님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좀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좀 유명한 연예인들 만나서 기자 좀 쓰려고 하고, 특히 연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 좀 신문에 써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놈에게 전화가 안 돼. 전화가. 그 높으신 양반들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러나 그들보다 몇천 배, 몇억 배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전화번호를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화번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달려 돌리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을 통하지 않아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귀를 잃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린 일을 통해서 이런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나귀 잃은 거 염려하지 마 찾았어. 그리고 네가 장차 왕이 될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사무엘에게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와 교제하고 어떤 영적인 교습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신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에게 부족했던 것, 사울에게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잠깐 봤지만 사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사울은 외모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보면요,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쭉 봤지만 성격 좋아요, 나빠요? 성격 좋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도 잘해요. 나보다 그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또 성실해요. 사흘 동안 내내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될 세상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영성이었습니다. 영성. 그 당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아까 봤잖아요. 종도 알아요. 사안도 사무엘 이름을 안다고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다른 것은 다 갖췄지만 영적으로 미숙했다는 거죠. 아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영성을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걸 통해서 내가 오늘 필요했던 것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뭘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 명예를 잃어버리고 뭐 인기를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석창우 화백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한수만교회 카페에도 제가 옛날에 쓴 기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네.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석창우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그거 네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 두 팔이 사고로 두 팔을 잃고 발가락 두 개 잃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 팔꿈치에다가 의수를 끼고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이전까지는 대개 다 구술화가 입으로 이렇게 붓을 끼웠는데 이 사람은 혁신적이에요. 처음으로 의수에다 붓을 끼워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뭐 이 작품에도 많이 하고 무슨 올림픽마다 폐막식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전시회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성경도 쓰셨어요. 한번 또 하나 사진인데 그것도 보여줄까요? 왼쪽 사진. 네, 그거. 네. 이게 다 성경 필사한 거예요. 성경 필사한 거. 자, 제가 이분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취재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럽시다 하고 이제 갔는데 후회를 했죠. 제가 식당에 가서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가 없어요? 팔이 없잖아요. 소년 정도가 이게 이 아래가 다 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졸지에 시중을 들었죠. 반찬 떠드리고 뭐 떠드리고 국도 떠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취재하면서 얻어먹기는 참 많이 얻어먹어봤는데 남 떠드리는 봉사는 이때 처음 해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나보고 자기 바지를 좀 내려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개량한 복 입어서 편한 옷을 입었지만은 팔이 없으니까 이 바지를 못 내리잖아. 그 나보고 바지를 내리라는 게 내가 생각도 안 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아니 남자 그 말 이상하네. 여자 바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남자 바지를 내려달라는데 이거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내려달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내려줬는데 참 너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는데 지금도 그 연락해서 가끔 이제 카톡도 이제 인사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평범한 전기 기수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뭐 실수였겠죠. 22,000볼트의 감전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눈도 보니까 뭐 12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다 잘라낸 겁니다. 말이 그렇지 한 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2번이라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하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 아래 팔꿈자리로 다 하고 이제 발가락 그렇게 되고 이제 퇴원을 한 거죠. 제가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퇴원을 해서 혼자만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돈 벌러 나오고. 근데 너무나 여름에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콜라를 먹고 싶은데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수를 낀 손으로 처음으로 그 콜라병 따는데 몇 시간을 걸렸다는 거야. 병 하나 따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병을 귀퉁이에다 기대고 어떻게 해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결국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한대요. 왜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 그 말 듣고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야, 내가 앞으로 콜라병 뻥뻥 시원하게 딸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진짜요. 그거 그냥 함부로 따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따세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으로도 따잖아요. 숟가락으로 따고 그 사람들은 감사헌금 해야 돼. 예. 그런 기술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따기 힘든데. 예. 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또 아유 무슨 돈 내가 그거 아니에요. 또 걷어들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심이래요. 자기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돌아간답니다. 안 돌아간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그 모양으로 살았으면 그냥 평범한 전기기 숫자로 살다가 그냥 끝났을 거래요. 지금은 예술가가 돼가지고요. 올림픽에도 몇 번이나 나오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뭐 많이 별거 많이 쓰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봤잖아요. 신구약 성경을요 2번이나 썼어요. 필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손으로 써도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이 팔에 끼어서 붓으로 끼어서 2번이나 쓰다가 몇 번이나 몸살로 누웠대요. 그런데도 했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2팔은 잃었지만 더 놀라운, 더 의미 있는, 더 위대한 인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찾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를 잃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붙드셔서 더 놀라운 것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을 인도하셔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지난주에 맥주 감사를 지내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남은 시간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좀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마음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와 권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더 아름다운 겸손과 더 놀라운 인격과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을 찾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